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핵심적인 그 14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 27절에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중점적인 말씀이 있죠. 이 14장을 다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평안과 여기서의 그 평안과 평강은 평안, 평강, 평화, 그걸 같이 뜻하는 헤브라이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평안이 개인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건강과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건강을 회복을 시키는 것이 곧 평안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사한 것, 무고한 것, 그것은 곧 건강함을 비는 데 쓰이던 일상용어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평안과 또 평강, 샬롬이라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동행하며 한 묶음입니다. 보혜사 성령에게서 비롯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예언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신자들에게 갖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확인시킵니다. 26장 27절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죠. 사실 성경 자체가 성령에 의한 감화를 받고 지시받은 자들의 기록이라면 성령의 작품이란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끼치논이란 단어를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과 해를 끼치는 것. 예를 들어 공사관계로 남에게 피를 끼치다.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끼치다, 입는다. 그 두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은혜를 입는 것은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유산을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고, 끼치단 남의 공사하는 관계를 남에게 하지 못할 때, 피해를 입을 때, 그럴 때는 끼치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모든 헤드라이더가 이 현대인들의 지금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완점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걸려 있죠.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특히 최고로 된 그 스트레스라는 병, 그게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 타인에게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병으로 돌아오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 예, 거기도 스트레스가 받아서 다 지금은 그런 현대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방법이 참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그게 최고 힘든 방법이죠. 술과 마약과 같은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건전하게 요가나 검도나 헬스, 운동 그런 걸로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병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전 같은 거. 그렇지만 많은 동원을 하고 그 병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서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그 평안만큼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온전한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일반인, 지금은 현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알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어디까지가 그 가슴 속을 꿰뚫어서 그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그 평안을 얻지 못해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사회에 빠져서 사회의 일상에서 그런 것들만 내 나름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오는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버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비밀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상한 육신과 심령을 치유하신 죄가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으며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개인이나 공동형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로든지 죄에서의 노임을 받지 못하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평안의 길에 들어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평안의 삶이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전도에 보낼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 길을 빌라고 하십니다. 평안의 길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 행함의 말씀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으로서 새롭고 높은 이념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한 것, 이게 유대 광야에서는 사람들에게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옥불에 던져줄 그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믿는 우리는 들어서 배워서 나서 알지만 평신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살아가기가 힘든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령에 쏠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 발 안에 내 문 안에만 문설주에만 들어서도 너는 내게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골짜기와 계곡에 있다 한들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배우며 성경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평신도의 마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왕의 골짜기라는 그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질병의 골짜기를 슬픔과 좌절만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접할 수 있는 그 밝고 큰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저도 참 많이 체험하고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부지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 만들어서 살려서 이 자리까지 오기가 엄청 힘들었나 봅니다. 이 늦은 나이 64세가 다 돼서 이 65세에 이 목사 자리라는 이 자리를 받아들면서 하나님한테 받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오기도 힘들지만 우리 평신도는 어서 빨리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이 진짜 그 고통은 꼭 자기네들은 막 살고 편안해서 먹고 마시는 그 평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24시간 꼭 아파서 치료하고 죽음과 다퉈서 고생하는 그 치료만 하나님의 그 골짜기가 아니라 더 이 마음의 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은 빨리 전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은 평안의 길이지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등 뒤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솔로몬의 지혜 같은 인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나를 바라볼 때 저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생활에서 또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그 이상적인 충족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무슨 축복입니까? 주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항상 마음의 축복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축복, 모든 개개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